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세상은 더 어둡고 더 우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를 주시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편지나 사역을 소개하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여름의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성탄 예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기쁨은 참 우리가 살아있다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면 너무나 우리한테 이 공기나 물처럼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8장 63절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시편 52편 12절을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2편 51편 12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그 위대한 회개의 시를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많은 문제, 걱정 이런 것들, 또 믿음에 있어 구원의 문제에 있어 의구심, 여러 가지 미혹, 또 혼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외고요. 해당 안 되고 믿는 사람의 경우는 10이면 10, 100이면 100,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윗 왕이 이정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묵상하면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게 남편 탓이 아니구나, 이게 김씨 탓이 아니구나, 이게 부모님 탓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구나. 이제 여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 알고 인생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한테 이정표를 세워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어떤 생명이요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불만도 생기고, 또 교회로 인해서 시비가 걸려서 예배도 예배 같지 않고 말씀도 별로 믿어지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가리키는 방향이 구원의 기쁨이더라. 구원의 기쁨이더라. 이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구원의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세상의 기쁨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에 익숙하죠. 그래서 내가 기뻐야지 이제 기쁨이 느껴지고 즐겁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 기쁘셔서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와닿지 않으면 사촌이 땅을 사서 내가 기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아요. 땅을 사면 오히려 배가 아프고 내가 땅 사야지 즐거운 일인데, 그런 이치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셔야 이제 내가 기쁜 것,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게 나를 살리고 내가 이 땅을 사는데 모든 것을 다 의미 있게 이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내 삶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시작이고 문제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죄라는 얘기죠.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죄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묵상하려고 지금 신명기 28장 63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일단 이상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름을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뭐 이상한 기쁨이 아니라 지당한 기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가학적인 분인가? 그 약간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들이 괴롭히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 그런 분인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러티브가 힘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철학을 만든 것도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다. 어떤 생각, 사상, 여기에 헤브라이즘과 같은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만큼 이 인류나 역사에 그리스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매우 인본적인 내러티브. 성경의 내러티브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내러티브라면, 이 그리스 신화 같은 뭐 제우스가 뭐 아들을 낳고, 요즘에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런 내용을 갖고 영화를 만들어서 주목을 받나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러티브 중에 헤라클레스 내러티브가 있죠. 여러분 헤라클레스 이야기 잘 아십니까?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신이 되는 거 아세요?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신이 돼요. 그거 갖고서 많은 시인들이 또 소설가들이 뭐 재생산을 많이 했어요. 시도 만들고 스토리도 만들고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이 헤라클레스 이야기를 몰라도 그게 일단 이제 만들어져서 보급이 됐고, 그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감동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라클레스 이야기 다 몰라도 사실 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처럼 살고 싶고 헤라클레스를 추앙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더라라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 내러티브가 힘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헤라클레스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 이야기다. 내러티브다. 우리한테 구원의 내러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뭐 꼭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 자기들이 다 이제 살면서 자기들 이야기는 자기들이 아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톡방에 나오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또 여기서 그런 것들 또 교통 정리하는 사람이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새벽 예배 가기 전에 뭐 혹시라도 뭐 밤 12시, 1시 사이에 뭐 또 나한테 온 연락은 없나, 뭐 간밤에 무슨 일은 없었나 하려고 이제 카톡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마지막 카톡이 형 이제 준비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한 문찬영 집사님의 카톡인데, 그거 읽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신 집사님이 이제 고글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타이밍을 그 일점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비수를 꽂고 간 거죠. 왜 마음이 아팠냐면, 자, 1번은 이겁니다. 문찬 집사님이 그렇게 참견을 하게 된 데는 본인이 지금 여기서 그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를 섬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뭐 다 신경 쓰이겠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적 성향이 올라가죠. 그냥 본인이 아무것도 맞지 않았고, 그래서 뭐 남들 하는 것만 이렇게 구경하는 방관자였으면 신집사님이 뭐 고글을 빌려달라는 카톡이 아이고 형 또 그러네 뭐 이 정도로 말고 말지, 굳이 거기서 엄지손가락을 놀려가지고 한마디 더 보태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뭐 장소도 섭외하고 뭐 또 사람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문찬영 집사님 지금 여기 없잖아요. 뭐 집에서 듣는지 뭐 나중에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장소를 찾고 또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공연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의 세포와 같이 일원이 돼서 이렇게 기도하고 꼭 크리스마스 공연을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묵묵히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연결돼서 된다는 걸 아직 모르는구나. 그냥 자기가 발품 팔고 자기가 모임을 섬기고 뭐 또 오늘은 교회차로 뭐 이게 뭐 물건도 나르고 남들보다 몇 시간 앞에 가서 뭐 세팅하고 수고하겠죠.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 오셨나? 신상훈 아버지가 오늘 또 근무면 못 오시겠지만 신상훈 아버지가 이렇게 새벽 예배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되는 걸 모르는구나. 신 집사님이 지금 이제 곡을 달라고 하지만 신 집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걸로 되는 걸 아직 모르는구나. 그냥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애써서 되는 줄로 아는구나.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구나.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셔서 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사신다는 게 뭐냐면 윤실 자매가 이제 신성원을 키우는데 신성원이 엄마 말을 들어서 공부도 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축구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전혀 신성원하고 상관없이 노제 어머니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런 일들. 어쩌다 나온 박소영 자매의 새벽 예배. 이런 일들이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성원이가 축구하고 싶은 욕구도 건강하게 일어나고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엄마 말씀 들어야지 라는 정상적인 사고의 활동도 일어나고 바둑을 하면서 1승 2패인데 그걸 바둑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허윤실 자매가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허윤실 자매를 가르치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보면 정복린 어머니가 여기서 새벽 예배하시고 또 누구야 여기 뭐 김찬양은 뭐 집에서 예배하네. 여하튼 이런저런 일들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된다는 거를 이제 모르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성원 키우는 게 내내 스트레스고 아이고 나는 참 부모로 자격이 없다 하는 이런 정죄를 받고 정죄를 받으니까 또 신성원한테 똑바로 안 해 하고 또 정죄하고 이제 이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나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굴레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신집사님이 곡을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문집사님 그 레이더에 딱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율법적 정당성을 갖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듯이 자비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미시파트가 충족이 되는 임계점이자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때를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라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는 어느 날 대단하게
뭐 하늘의 문을 여시듯이 환상 가운데 오셔서 이걸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모르겠어요. 냅다 해야지. 그런데 아기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이렇게 부드럽고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영기 집사님이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어쨌든 다음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 그 시간을 다투면서 고글을 찾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내내 듣는 미시파트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문 집사님한테 주신 기회예요, 기회.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문 집사님이 지금 나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공의가 충족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제가 유튜브 중에 구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강의해 주는 그게 있어요. 히브리어를 하나 읽고 계속 히브리어로 말해요. 근데 계속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요. 다 성경 이야기니까. 제가 뭐 히브리어를 이렇게 리스닝이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뭐 설명은 영어로 좀 하고 이제 그런 건데 뮤직파트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영상 중에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 뮤직파트 얘기만 한대요. 히브리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 갖고만 말하지만.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농사 지으면서 추수할 때 내 귀퉁이는 냅둬라.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농부가 뭐 이렇게 밀을 수확하다가 뭐 바빴든지 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제 귀퉁이를 이제 못했어. 뭐 일꾼이 부족해서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미시파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미시파트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집사님이 고글을 찾아요. 그럴 때 성경에 주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내가 아는 누구 미시파트 고글이 있는데 전화해서 현기 형이 신집사님이 고글을 찾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아니면 신집사님한테 형 몇 개가 필요해요? 이게 공의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매가 날아올라 봐야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맨날 사냥에 실패하고 그냥 헛수고만 하고 사는 매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주신 그 미시파트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의 나라와 의가 충족이 돼서 매가 그냥 나침반이 없어도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분간을 하면서 신나게 날아다니더라.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당사자는 여기 계시지 않지만 또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헤라클레스라는 아주 살벌한 일종의 독초를 마시고 또 맡으면서 어느 정도 다 중독이 됐거든요. 우리도 다 헤라클레스처럼 살아려고 하고 싶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맹맹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소 닭 보듯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이 실상이다 이걸 이 중추로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리얼리티가 이제 2000년 전에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절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로고스의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 했단 말이죠. 그 나타나시는 방식부터 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조건이 워낙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중에 이제 죽이기까지 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죽였냐면 죄인들에게 친절해서 죽였어요. 뭐 교리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럭저럭 우리가 있어 보이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정말 내가 용서하거나 내가 이렇게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내가 무너지고 내 존재가 지워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잖아요. 이 살기를 불러옵니다. 죽이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안 느껴보셨으면 되게 착한 분이거나 아니면 아직 믿음은 있으나 아직 믿음이 뭔지는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살기가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거나 나가라 하는 자도 역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하신 말씀이 전혀 과하거나 과장된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요. 바리새인이 나네. 예수님께서 세리 창기 만나시면서 너는 내 친구야, 우리 같이 밥 먹자 막 이러시면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 예수 어떻게 죽이지 하고 모의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나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쁨 얘기하다가 지금 그쪽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게 매우 친절하셨어요. 여러분 죄인을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 교회에서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목사님 전 그런 사람 없어요.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되게 착하거나 아니면 아직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 시므온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예수님 이야기, 탄생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데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러 가셨는데 그때 그 시므온이 우연히 예루살렘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이제 이 늙은이를 도와주시는군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메시아를 보면 이제 너는 사명을 다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서 이제서야 이 종을 도와주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때 이 마리아한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런 이상한 예언을 해요.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이라 믿은 여인이여 복이 있도다,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받아들이기 좋은 예언이 아니라 마리아한테 알 수 없는 예언을 하는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인간을 예수님은 계속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만 하면 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좋다는데 굳이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 인간을 내 근처로 끌고 와. 나는 닿기 싫은데 계속 나한테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 이게 이제 모퉁이 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바리새인들한테 드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좋아하면 그만 하는데 바리새인하고 그 죄인들을 엮으려고 그래 예수님 계속. 그래야지 그 죄인도 살고 바리새인도 살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쁨을 말씀하시는데 이 기쁨이 여기도 우리가 읽었지만 아니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축복하시는 건 당연히 우리도 기뻐할 만한데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걸 또 기뻐하신다니 참 이것이 우리가 아멘 하기가 이제 주저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어디 있냐면 그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기쁨보다 버려졌다가 돌아온 하나의 기쁨, 그러니까 죄인의 회개죠. 그게 나는 참 기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더라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99하고 하나하고 이게 크기를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말은 되게 극단적인 말씀, 급진적인 말씀인데 99끼리의 기쁨은 기쁨 아니야. 1이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는 우리도 좀 이제 내년에 고민 좀 해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고민해봐야 돼. 여러분 인생이 왜 잘 안 풀리는지 아세요?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전도 과락이에요, 과락. 네. 전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뭐 전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잖아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잘 살고 싶네, 뭐 거룩해지고 싶네, 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네, 뭐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하고 너무 우리가 관련 없이 살아요. 여튼 이 문제는 또 전도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 기쁨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쁨 중에 이상한 기쁨이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나님 기쁘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는 이제 명실상부, 그러니까 죄인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셔서 죄인의 신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는 기쁘다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이상한 기쁨이에요. 이상한 기쁨.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냐면 다윗 왕이 말하기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어야지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 나의 삶에 빅터 프랭클린이 말한 것처럼 뭔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더라. 뭐 그분은 이제 심리학자지 크리스찬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동의를 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인데 이 자원하는 심령이 뭐 의지로 되느냐, 물론 의지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걸 따져가면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오늘 여기 신명기 18장 63절에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왜 기쁘다고 하시냐면 영광 때문에 그래요. 영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이 되시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게 참 성경의 중요한 장면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가 안 되면 구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지 나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실 수가 있더라. 자, 우리 교회는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만 제가 말씀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그냥 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반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카스테라를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식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소보로를 만들어 주실 테니까 저는 그냥 반죽 같은 설교를 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러시죠. 그게 계시록 전체를 보면 두루마리 열심히 빨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리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 내용이 뭔가 앞뒤를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봐라. 안약을 사서 눈을 씻어서 보면 얼마나 너가 그 수치스럽고 헐벗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거 신기하네. 좀 이따 뭐가 신기한 건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수치를 발견하고 내가 벗은 것을 발견하는 건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사랑이 없네. 지금 문 집사님도 드러난 거예요. 뭐 이 설교 들으면 기분이 유쾌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무시하면 안 되고 이게 사실 문 집사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하튼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너의 수치와 벌거벗은 것을 봐라. 그러니까 성찰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한다. 그래요. 제가 왜 신기하다고 했냐면 여러분 그 성경 신약 성경에 3대 저주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엔 저주가 없어요. 다 복인데 3개만 저주예요. 하나가 다른 복음.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성경에 점이나 획을 더하거나 감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 가지 마지막 저주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인데 마라나타를 말씀하시면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필레오예요.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한 필레오. 너 나를 사랑하냐? 한글로는 아가페랑 필레오랑 구분이 안 되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마지막에 베드로가 근심한 것이 3번째 물어봤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도 말해도 되지만 3번째 가서 워드를 딱 바꾸시는데 필레오로 바꿔버리시니까 요한복음의 맥락을 아는 사람은 베드로가 그래서 근심한 거구나.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아픈 거예요. 베드로한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들을 통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모르는 나에게 안다고 자부했던 내가 예수님을 1도 모르는 것이 3일 전에 혹은 뭐 며칠 전에 드러났는데 제가 3일 전이라고 한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3번째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내 친구잖아 라고 하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필레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 지지 않는 사람. 제가 이제 1월까지만 하고 신우회를 그만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아까운 거예요. 신우회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텐데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화요일은 이가호 목사님이랑 어제처럼 시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은 또 신우회 가야 돼. 뭐 금요일은 주캠도 하고 이런저런 일 하다 보면 금요일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는 제가 평일 오전 시간도 이렇게 그때 만나거나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목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월요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어제 그저께인가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어제 김현우 목사님이 저 여기까지 태워다 줬는데 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힘들더라고. 월요일 날 이게 못 쉬니까 이 월요일 날 옛날에는 막 내가 일 뭐 무시하고 일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못 하겠네 막. 이제 김현우 목사님도 신장이 3분의 1밖에 기능이 안 남았대. 그래가지고 요즘에 쫄아서 하여튼 열심히 가려 먹고 막 운동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에 기도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불꽃으로 살게 하옵소서. 물론 뭐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근데
약간 젊은 상태 있잖아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우리 박봉찬 아버지, 뭐 여기 노조 어머니, 신성원 아버님 다 이제 노쇠해지셔서 이제 불태우실 게 없잖아요. 근데 아직 60까지 저는 조금의 심지는 남아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그 50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정말 젊음으로 사셨어요. 열심히. 근데 이제 노조 어머니도 이른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방봉사도 이제 모르겠어 내년에 또 하실 수 있을지. 아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데 여하튼 어머니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사 먹어도 되고 우리끼리 해 먹어도 되니까. 근데 어머님 그 사명이고 또 어머님 한나라 상급이라 제가 그만하세요는 말을 못 하니까 힘드시면 노조 어머니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아니 토요일 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하튼간에 참 우리 교회 이 먹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먹는 거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랑 필레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우회 이제 못 하겠다고 해서 1월에 그만둘 건데 1월까지만 하고 근데 신우회 분들이 저 오면 막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당장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 많은가 봐요. 신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이 세상 다 없어져라 막 그렇게. 근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 빨리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한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한다. 바울사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 긴장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긴장.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찔한 게 아직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모세 선생님도 그 위대한 모세 선생님도 죽기 전에 하나님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뭐 일단은 어머니보다 앞서면 안 되니까 어머니 보내드리고 가야겠고 두 번째는 지호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아직까지 그건 안 돼요. 솔직하게 해서 주님께 죄송합니다. 이 기도해요. 바울사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참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니들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이러면서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항상 죽는 거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너무 낙심할 것 같아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셔야 된다고 해야 돼요. 그게 필레오고 친구예요. 여러분 오늘 뭐 바빠서 기도 못 하겠으면 이것만 상상해봐요. 주님 오늘 날 데려가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케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지금 필레오인데 저처럼 지금 가면 지금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내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이 문제 갖고. 이 저주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이 필레오를 많이 묵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 식사 문제 우리 지금 저녁 갖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아파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제 말씀을 다 마음을 설명 안 드리지만 시일야 방송대국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주님께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하신 다음에 회개가 뭐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식사예요. 식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너와 나는 동급이다 이거예요. 너와 나는 동류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4장에 그렇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행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그 장로 70명 모아놓고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는 건 너와 나는 같은 동류야 이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사실 뭐 정관에도 그런 거 없고 뭐 제가 사역을 한다고 이가호 목사님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끊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제 손으로 지금 왜? 시비에 걸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요. 이 식사 문제가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생명인데
생명인데, 아니 목사님 그냥 예수님하고 영으로 식사하면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실상인 교회라서 리얼리티가 곧 영이요 생명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개기도 안 해도 여러분 이거 갖고 이제 교리로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밥 먹으면 죄 씻음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나게 밥을 먹고 그렇게 이제 뭐 하여튼 살찌고 이런 게 회개하게 하신 거, 회개하게 하신 거 주님께서. 아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모르면 어떡해요. 자, 우리 교회는 말씀이 실상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강조하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의 발 아래, 주님의 발이죠. 발 아래 만물을 두셨다. 만물 통치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만물이 신음한대요. 어디 나오죠? 로마서 8장이에요.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자, 신집사님은 사업을 해요. 그러면 사업하는데 뭐 많은 뭐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뭐 고용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순환하는 피해와 같은 돈도 있을 거고 걔네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형기야 뭐 형기니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 왜 부르짖지 않니, 막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들어야 돼 신영기 집사님. 그런데 거기 보면 바울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그걸 영어로 이제 그로닝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탄식한다. 탄식하는데 그 탄식하고 평행 우주론을 생각하세요. 어떤 탄식이 동일하게 되냐면 내가 부활을 믿고 속량 받았음을 믿는데 내 삶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혼의 탄식이 있어요. 거기 보면 또 내 혼이 탄식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성전되었고 부활을 믿어 내가 속량 받았음을 나는 믿는데 아직도 기도 안 하고 아직도 마음이 쉽게 완고해지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보면서 내 이성, 혼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만물의 탄식과 나의 탄식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평행우주론과 같이. 그러면서 마침내 뭐와 연결되냐면 내 마음속에서 내 지성소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딱 일렬로 마치 개기일식처럼 딱 지구와 달과 태양이 한 줄로 서듯이 딱 한 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만물의 탄식, 내 혼의 탄식, 성령 하나님의 탄식.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 왜 탄식하시겠어요? 내 안에 사무친 하나님을 향한 반감. 성령 하나님은 내 깊은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 그런데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저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동력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탄식으로 인해서 내가 아직도 이제 이성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안식을 못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으로만 듣고 있구나. 복음으로 못 듣고 있구나. 정죄를 받고 있구나. 이러면서 내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문 집사님이 내가 아직도 이렇게 율법적 정당성을 갖고만 이야기하고 있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와 연결되냐면 만물의 탄식과 연결돼서 이게 계기식처럼 딱 일렬로 된 사람을 통해 만물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갖고 궁금해 보셨어요? 마태복음 5장의 8복 마지막에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까지 딱 거기가 8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이 뭐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 기뻐하라. 거기는 이제 상이에요.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우리의 고난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연결돼서 내 혼의 탄식과 만물의 탄식이 하나로 딱 일렬로 세워지는 게 그
몇 절입니까? 그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다음에 나오는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큼이라 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박해, 오늘 나의 핍박은 뭐냐면 이제 시대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게 내가 과거에 신앙 전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박관주 장로님처럼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쫓겨다니고 이런 일로 우리가 이제 보고 듣는데 양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래서 그 프란시스 셰퍼 책에 보면 절망선을 넘었다 이러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박해와 오늘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뭐냐면 내 안에 나를 깊이 성찰해서 나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저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탄식할 때 만물의 탄식과 이게 연결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 통치를 펼쳐 가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미슈파트와 연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주님께서 너희들을 멸하고 망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듣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내 영이 깨어나 내가 미시파트에 충족이 되지 않음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요. 그 탄식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나에게 교회가 된 나에게 미시파트를 충족시켜서 만물의 신음을 주님께서 영광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교회됨의 삶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답설야 중거 눈바 뒤를 걸어가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막 뭐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 길을 여러분들이 러셀 하듯이 눈바 뒤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대학생들 그리고 주님께서 어제는 제가 이게 마태복음 읽다가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무리를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 청년이든 우리랑 비슷한 세대든 간에 목자 없는 양같이 교회 없는 성도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러셀 하듯이 눈바디를 걸어가서 길을 내면 주님께서 그 발자국 위로 택하신 영혼들을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러셀 하느라 힘들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더라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9장, 10장, 11장에 깊은 신비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영혼의 보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또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혼의 탄식과 더불어 이것과 연결되는 만물의 탄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신비를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 사랑을 친구로 알아가는 마라나타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내 혼의 탄식과 만물의 탄식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하다가 놓친 게 아까 신비로운 게 그거예요. 필레오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필레오, 마태복음 21장 17절의 필레오, 그러다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식사 문제를 내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 말씀. 그래서 추정컨대 그것도 아마 필레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나중에 헬라어 성경 있을 때 찾아봐야지 하고 며칠을 제가 이제 건너뛰었어요. 잊어버리니까. 근데 오늘 설교하면서 맞아 그거 필레오일 텐데 해가지고 저기 이제 이 아이패드에 그 앱이 있으니까 그걸로 헬라어 성경을 뒤졌더니
진짜 필레오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생각하니까 친구의 가슴 아픈 충고 잠언 27장 1절인가 2절 17절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식사 자리로 초대하셔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우리의 두루마리를 빠는 복을 주시는데 그게 나를 친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친구 삼으시는 거예요. 전 이게 그냥 워드 플레이가 아니라 정말 성경은 살아있고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님 맞으시구나. 저는 이것 때문에 되게 지금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렇게 식사 회복을 위해서 제가 밥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리얼리티 교회라니까요. 만물이 회복되길 바라시죠.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뭐 갖고 탄식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거 갖고 탄식하신다고. 그것이 내 혼의 탄식과 하나가 될 때 만물 통치가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저녁 먹자 하는 건데 이 저녁 먹는 일이 어처구니 없이 시비에 걸려가지고 지금 중단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마라나타 하시는 친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